오늘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말씀은요, 아가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6절로 11절.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아가서 강해가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서 오늘은 그냥 3장에 있는 말씀을 다 몽땅 묶었는데, 역시나 제가 말씀을 나눌 말씀은 이 6절 한 절 말씀만 보고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아가서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프로그레스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보다는 2장, 2장보다는 3장, 점점 전진해 갑니다. 1장에도 보면 우리를 비유하기를 처음에는 여자를 준마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여자. 여기 있는 여자분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보세요. 원래 생명의 근본인 씨앗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씨앗을 갖고 있질 않아요. 씨앗을.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게 우리는 징계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요.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떳떳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했던 이 아담이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요. 그 소리가 들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내가 죄를 지면 누가 부르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좀 스피드가 빨리 갔다가 뒤에서 갑자기 그 폴리스 차가 반짝반짝하면 난가? 이러다가 내가 아니고 저 차구나. 그럼 아이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애틀란타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폴리스한테 걸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지켰을까요? 아니거든요. 저도 막 예배 시간에 바빠가지고 새벽에 막 달려올 때도 있고요. 스피드가 45인데 앞차가 70까지 가니까 나도 오케이. 폴리스가 없으니까 가는 거지. 제가 하나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폴리스를 안 만난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러고 가더라도 뒤에서 폴리스가 차가 딱 붙으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담이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부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런 거지.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주고 막 그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였느냐? 씨앗을 너에게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에게 성경에 보면 원래 씨앗이 없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하와에게 씨앗이 있었다, 아담에게 씨앗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씨앗이에요. 씨앗을 여인에게 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없던 자에게 뱃속에 씨앗을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없는 자에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잉태의 고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그러한 생명을 낳지 않는다 해도 진짜 생명,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여자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인 우리들한테 네가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죄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받아야 살아나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은혜가 되잖아요. 죽은 자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생명, 즉 씨앗을 주셔서 그 안에서 자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었을 때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곳에 가서 입술을 열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처음에 우리를 비유할 때는 뭐라고 비유했느냐, 이처럼 죄를 짓고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는데 처음에 우리를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1장의 9절에 보면 애굽의 병거의 준마다 그랬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왜 준마에 비유했을까요? 준마는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빨리 달린다는 건 뭘까요? 힘이 세다는 얘기죠.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날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제 기준은. 근데 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요, 세계에 있는 선수들은요, 날씬하기도 하지만 근육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막 그냥 체중도 엄청 나가요. 근데 속도가 빨라요. 힘도 있고 빨라요. 축구 선수들도 보면요, 우리는 한국의 축구 선수 옛날에 보면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그러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의 축구 선수들 보면요, 체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퉁 부닥치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소리가 벽에 부닥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지고 나서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요. 벽에 부닥친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밀리질 않더군요. 키는 똑같은데 벽에 부닥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 준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도 달리지만 힘이 엄청 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왜 우리를 그럼 거기 준마에 비유했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자아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집이 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세요. 또 우리가 가장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지도자본까지 다 이수하다 보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라고는 교만한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좋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치고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마 같은 거죠. 자기가 달리고 싶을 땐 달리고 쓰고 싶을 땐 쓰고. 아직도 그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비유할 때는 우리를 준마에 비유했어요. 애굽의 병거의 준마. 왜 또 애굽의 병거까지 했을까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 그냥 뭐라고 막 그냥 한마디도 안 줘. 그냥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덤벼들고 그냥 막. 아직도 막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세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준마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준마를 사요. 왜요? 준마는 비싼 말이에요. 근데 그 비싼 말을 어떻게 샀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비유할 때는 아가서에는 우리를 애굽의 병거의 준마라고 비유했습니다. 아직 길들여지지도 않고 또 길들여졌다고 해도 병거로서 싸움만 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5절 보실까요?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제 비둘기 같대요. 근데 이 비둘기인데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은 빠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헐렁 날아다니진 않는데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비둘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준마보다는 힘이 많이 빠졌죠. 이제는 점점 자기의 힘이 빠져야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힘, 내 능력으로만 내가 내 머리로만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내 힘이 점점점 빠지면서 내가 죽어져 가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빠지면서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 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롱타임 못 간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래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왜 나만 하고 저 사람은 안 하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 하는 것도 훌륭한 건데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겼어요. 왜? 죽게 하듯 하지 않으니까. 왜? 주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내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지면 누구로 채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준마로 비유했다가 두 번째는 비둘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뭐로 표현합니까? 우리를 지금. 준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예? 예? 예. 연기 기둥.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참 그거 알기 참 쉽지 않았는데.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렇게 써놨죠. 준마와 비둘기 그리고 연기 기둥. 그러면 준마도 이해가 되고 비둘기도 이해가 되는데 연기 기둥. 왜 연기 기둥으로 우리를 표현할까요? 멀리서 보면 연기는 보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연기는 보여요. 계속적으로. 근데 연기가 무게가 있을까요? 무게 없습니다. 연기가 힘이 있나요? 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게도 없고 힘도 없는데 연기가 기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는데, 나의 주장도 이제 하지 않는데, 나의 존재감도 빠졌는데 기둥이래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가 돼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에 처음부터 모략과 유향,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략과 유향은 누구한테 바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거예요. 3장에 지금 연기 기둥과 향기로 우리를 묘사해요. 빨리 달리는 말에서 또 비둘기가 됐다가 이제는 연기 기둥과 향기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8면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안다라는 거,
우리가 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 알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알미예요. 진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잘 알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몇 년간 보신 분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저를 잘 알까요? 진짜 잘 알까요? 여기요.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 그거를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정말 하나가 된 사람,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한테는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향과 모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게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게 한대요. 그것이 승리하게 하는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 승리하느냐?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피 처참하게 우리가 깨졌을 때 우리가 승리하더라고요. 패배했을 때 승리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가 밤새 씨름을 했는데 환도표가 깨지고 꺾였어요. 불구의 몸입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환도표가 깨지고 꺾여지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쓴다고 싸울 수가 없다고요. 저도 한 2달 전에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차한테 갔다가 그냥 물구동댕이 넘어져가지고요. 그냥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괜찮겠지 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3층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3층을 올라가는데. 아내 먼저 올라가고 저는 하나하나 계단을 잡고 있어요. 내려가는 건 더 힘들어요. 내려가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나 어렵다는 생각 못하고 갔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환도뼈가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지금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건요 완전 장애인이에요. 힘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겼대요. 아니 환도뼈가 깨지고 부러졌는데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약해져 있지만 연약해져 있지만 눈물밖에 안 나오지만 그 마지막까지 가는 자, 마지막까지 가서 내가 다 진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가장 약해 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승리자다. 그런 고백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내가 어떻게든 이기고 막 저 사람한테 막 날리고 싶고 그냥 네가 나한테 그 마디 했어? 누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우 그럼 나 전화로 해도 내가 한마디 해야지 속 시원하지. 그런다고 내가 이긴 걸까요? 내가 이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이김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항복을 경험했을 때 주님과에 있어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섭리,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배함으로 승리하고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존경합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 한 칸 없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땅 한 마직이 없고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진리 안에서 사는 분을 보면 참 저분 존경할 만하다고.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땅도 있어야 되겠고 나는 좋은 좀 차도 좀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승리자거든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그분이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보면 그 사람에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연기 같은데 그 앞에 오면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가 되면 아직도 모른 거죠. 그죠? 그래도가 되면 아직도 모른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뭔가 하고 싶고 막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다 빠져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그 섭리를 보게 되는 거, 그게요 진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왜 하필 죽은 사람들한테 발리는 이 모략과 유황의 냄새를 나게 하느냐. 그 냄새,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멀리서도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뿌리는 이 향수는 가까이 가야 되고 30분 넘어가면 그 향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차에다 놓고도 뿌리시잖아요. 근데 이 향내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나는 아름다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보셔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깨졌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맨날 교회 앞에 앉아 있었다고요. 그러나 정작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도 그 코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 무력함. 나로서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데리고 들어가 주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서 맨날 동냥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다 빠졌고 나는 힘없고 나는 끝났다고 하는데 찾아왔어요. 누가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 패배함으로 이기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현 시점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력함과 항복과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워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자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예요. 자, 그 얘기를 6절을 다시 보면,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그 가운데 오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는 자. 그 오는 자가 무슨 뜻이냐? 사실은 알라라는 히브리어와 같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위로 올라올 때 올라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는 자가 뭐냐면 물에 빠진 자가 올라오다, 그 뜻이에요. 자, 여호수아 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 제 성경은 323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제 발을 먼저 담그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물에 몸을 담그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서 부활되셔서 물에서 올라온다. 바로 오늘 지금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올라오느니 바로 그 물에서 죽은 자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광야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올라오는구나. 이제는 네가 죽음과 고통과 패배를 통해서 옛사람은 다 죽고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는구나. 부활된 생명.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의 뜻이
네가 지금 모략과 향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향기가 나는데 멀리서 보면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파도 없어요. 근데 기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젠 준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았다가 길들여져 있고 싸움으로만 됐던 사람들, 맨날 이 말하면 대들고 저 말하면 또 까불고 막 그랬던 준마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와 같이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연기와 같이. 그런데 그 연기와 같은 사람이 기둥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둥과 같이. 근데 광야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말씀 있잖아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사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지금 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랬나요? 그 7족속이 있었잖아요. 아이성도 있었고요. 여리고성도 있었어요. 다 점령해야 됐어요. 아니 다 된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요. 광야는요. 먹을 거요. 하나 노력 안 해서 놀고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가 내렸는데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는 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막인데 뭐가 있겠어요. 아침 저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또 광야하고 사막 지역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다 막아주셨어요. 저녁에는요 사막 지역이니까 또 추워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어요. 오히려 광야에서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놀고 먹었고요.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맨날 못 보고 이거 안 돼서 저거 안 돼서 자꾸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요. 힘들어요. 이 광야 생활 왜 40년 필요했어요? 40일이면 될 것 같다가 아니면 좀 길어도 좀 4개월이면 될 것 같다가 좀 더 길어도 한 4년이면 될 것 같다가 40년이 왜 필요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60만 명, 70만 명이 싹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뭔가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들어가고 나니까 7족속이 있었죠.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죠. 여리고성이 있죠. 즉 이 가나안 삶은 뭐냐? 저와 옛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경험할 때 이 새 생명을 날마다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 찌꺼기들이 계속 처리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또 남아있어요. 찌꺼기들이. 그래서 이 거친들,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올라온 자에게 거기서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깨끗해 되는 정금과 같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연단의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나를 찌르고 쪼개고 가르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안 돼요. 왜? 하나님만이 돼요. 나 자신은 그걸 안 돼요. 나 자신은 내 속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광야의 시간은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뭔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 시간은 뭐냐면 나를 찌르고 쪼개고 가르고 쓸어내리는 시간이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요. 힘듦의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납게 내린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보면 왜 존경이 나올까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니까. 모략과 유향과 정말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그 냄새가 나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정금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금과 같이 된 사람은 새 생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준마였다가 이제는 비둘기였다가 이제는 유황과 향내가 나는, 모략의 냄새가 나는 연기 기둥 같은 사람. 없는 것 같지만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피눈물, 아픔, 핏값, 여러분들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